근데 참 신기하게도 1장부터 12장까지 이 내용이 이제 참 뭐와 딱 맞냐하면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활약했던 기간과 동일합니다. 그가 총 12년 동안 이 12장의 내용을 기록했다. 써내려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5장 14절입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받을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파송한 페르시아에서는 월급을 받았고 이 총독들은 다스리는 나라에서 받아야 될 돈이 있는데 마땅히 받아야 될 돈을 이스라엘 동족들에게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일 참 대단한데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한 마음으로 함께 위대한 싸움을 계속 싸워갔습니다. 지난 금요일 하영 목사님 말씀 제목이 부전승이란 없다. 마음에 제목이 확 와닿더라고요. 같이 해볼까요? 부전승이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준 게 아니라 정확히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싸워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신 싸워줄 때도 있지만 여러분이 일어서서 함께 싸워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지금 그때 후자인 겁니다. 4장 14절인데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4장 20절입니다.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실제 그들의 싸움은 정말 실천이었고 실제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해 한쪽에는 그 쟁기와 한쪽에는 무기를 들지 않으면 지킬 수 없는 전쟁터였습니다. 이때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싸워주셨다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도 이제 싸움은 실제라는 것이 경험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실제입니다. 누군가는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싸워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싸우고 느헤미야는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니까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뭐래요? 있지 않았다. 이 말이 뭐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다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언제요? 느헤미야가 사라지자. 그때가 역사의 기록을 보면 기원전 444년 말부터 432년까지. 그러니까 442년까지. 그러니까 약 3년간 그가 예루살렘을 떠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누가 죽냐 하면 전설적인 말씀 강해가 부흥을 일으켰던 에스라도 그 시기에 죽습니다. 자, 그러자 뜨거웠던 부흥과 자발적인 마음으로 매수원 개혁을 스스로 단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랍게도 다시 영적으로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벽과 함께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성벽을 세우려고 얼마나 그들이 고생을 하면서 노력을 했었습니까? 목숨 걸고 단행을 했던 일입니다. 저희가 기억하시죠? 지난 10장을 보면 거기에 그들은 하나님과 백성 앞에 스스로 견고한 언약을 세웠습니다. 서명하고 도장을 찍으면서 이것을 내가 지키지 않을 때는 저주받을 것을 하나님과 백성 앞에 맹세하면서 결단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 그들은 이제 순식간에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오늘 13장을 보면서 이렇게 느헤미야서가 끝나면 안 되는데 이게 결론이 되면 안 되는데 처음에는 좀 충격이었습니다. 피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제 곧 그들이 왜 무너졌는지 소개해드리겠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예루살렘 심장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러나 여러분 충격도 잠시고요.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오늘 13장에 나온 이런 일들은 이미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일들일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신앙의 개혁은 계속되어야만 합니다. 제가 일전에 현행하는 단어를 썼는데 실은 사회적 용어입니다.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는 실력. 이것이 사회에서 성공한 분들의 핵심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뭐든지 시작했으면 꾸준히 해야 된다. 좋은 상태를 어떻게든 유지해야 된다. 근데 이건 일반 사회뿐 아니라 기독교는 더더구나 중요하죠. 뭐죠? 영적인 현행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지속해야 된다.
뭔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계속 간직해야 되고 그러기에 공동체가 필요하고 서로를 향한 끊임없는 격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영적 현행화가 결코 만만치 않더라는 겁니다. 공든탑이 무너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영적 세계에서는 이 말이 좀처럼 통하지 않는 것 같아요. 공든탑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사단의 방해가 더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잠깐 이제 웃으면서 이제 좋은 표정으로 광고를 했지만 월요일 10시 훈련 전에 이상하게 그 냄새를 따라 가보니까 변기 앞에 죄송해요, 식사 전에 변을 막 이렇게 휴지통에 변기에 떨어져 있고 제가 그래서 지금 주원이도 없는데 누구랑 같이 치우지 이런 마음으로 예전에 같이 뚫었던 기억이 있어서 손에 장갑을 한 장이 아니라 2장을 끼고 그걸 건지면서 도대체 이런 행동이 왜 훈련 전에 일어날까? 그 다음 날은 제자화 시스템 기초양육반 촬영을 하는 날이에요. 요즘에 주변 교회나 선교지 요청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한 주 한 주 유튜브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때 하영 목사님이 한 몇 시간을 이걸 했는데 안 뚫리는 거예요. 몇 시간을. 변기 테러를 당한 거죠. 그래서 이제 건물주 사장님 오셔가지고 전문 기계로 뚫어주셨는데 이 일이 우연일까? 지난 금요일에 이상하게 TV에서 처음 있는 일이에요. TV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는데 막 그 찬양 소리인데 그 소리가 섬뜩하더라고요. 저는. 갑자기 왜 신디에 연결된 선이 끊어질까? 왜 갑자기 이런 문제가 생길까? 라고 보면 아마 반복적인 이 일들이 사단의 방해가 아닐까요? 여러분, 최후 심판이 다가올수록 저는 거세져요. 이 공격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이 아담에게 이미 사단의 방해로부터 에덴 동산을 지킬 것을 명령했더라고요. 창세기 2장 15절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을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거기에 경작은 히브리어로 야바트, 노동이란 뜻인데 예배하다와 어원이 같아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부르심의 자리에서 노동하실 때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지키라. 바로 샤마르라는 뜻. 샤마르. 이 뜻은 뭐냐면 울타리를 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을 그때만 해도 호시탐탐 누리는 타락한 천사 마귀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20장 2절과 3절입니다. 용을 잡으니 곧 에베미오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정에게 던져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여러분 잠깐 놓일 때는 아직 안 왔습니다. 비록 그들은 무정에게 예수님 부활할 때 갇혔지만 여전히 그들은 꼬리 힘으로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누구를 괴롭히냐면 믿는 자들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깨진 유리창이라는 비유가 있어요. 미국의 유명한 범죄학자가 발표한 논문인데요. 어느 날 불량배가 한 가게의 유리창을 깨고 도망갑니다. 주인은 작은 피해지. 깨진 유리창을 그래서 즉시 갈지 않고 그냥 종이로 덧대고 끝나요. 그냥 넘어가요. 자, 그런데 얼마 후에 가게 앞에 쓰레기가 쌓이고 또 얼마 후에 벽에 낙서가 생기고 또 얼마 후에 그 불량배들이 막 거기 앞에 가게 앞에 모여서 그 싸움판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결과로 그 가게 손님이 눈에 띄게 줄었다라는 논문의 내용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뜻입니다. 깨진 유리창처럼 사소한 피해를 방치하면 언젠간 절도나 폭력 같은 더 큰 강력범죄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는 사소한 실수할 수 있죠. 미비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만일 우리가 계속 방치하면 그것이 언젠가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언젠가는 예기치 못한 시간 문제지만 손실과 치명적인 고통을 우리는 피할 수 없게 돼요. 그러니 여러분, 저는 오늘 등장하는 이 사건을 보면서 유사하다고 봤어요. 그들이 오늘 느헤미야와 함께 다시 무너진 사태를 조사해 보니까 시작이 뭐냐면 깨진 유리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이 3년 만에 단기간에 그 눈앞에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큰 산으로 정말 건너갈 수 없는 엄청난 골짜기로 그들의 눈앞에 큰 피해가 생겼어요. 여러분 저는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수천 년 전 이 문제는 예루살렘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아주 끈질기고 반복되고
아주 치명적인, 날마다 되살아나는 죄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에 그 문제가 발견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회복이 아니라 일단은 그것이 발견돼야 인정이 되잖아요. 발견되고 인정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개혁을 했을까요? 오늘 저는 두 가지만 좀 나눌 텐데, 먼저는 성전을 정결케 한 일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성전을 정결케 하다. 자, 누가 뭐라 해도 우리가 아까 또 찬양으로 고백했지만 참, 여러분이 따라가야 될 분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길 원하십니까?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과 끝이 무슨 사역인지 아세요? 바로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안타까운데 성전의 지도자들이 상인들에게 뇌물을 받고 그들로 하여금 폭리를 취하게 만듭니다. 이런 거예요. 제사를 드리려면 희생제물이 필요하잖아요. 가까운 사람들은 본인들이 그걸 사오는데 멀리 지방에서 오는 분들은 사올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전에 와서 제물을 사야 되는데 예를 들어 10,000원짜리를 10만 원, 100만 원에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했냐 하면 그 당시로 보자면 목회자들이 상인들과 협력하여 폭리를 취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뇌물을 받았을까요? 오늘 첫 번째 문제는 이와 유사한 사건입니다. 느헤미야의 눈앞에 버젓이 충격적인 사실은 뭐냐? 성전 안에 암몬 사람 도비아를 위한 VIP 룸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요한 성전에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과 거룩한 기구들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앞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끊임없이 방해했던 도비아만을 위한 방이 존재했다는 게 저는 이 자체가 충격이었어요. 당시 이방인들은 성전 출입이 율법에 의해 완전 차단됐었습니다. 그 당시는. 그리고요, 오늘 실은 제가 이제 또 강조하겠지만 1절부터 3절의 내용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에 신신당부했던 내용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3절과 4절의 간극이 3년이에요. 그럼 잘 보셔야 됩니다. 1절부터 3절에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에 느헤미야가 강조했던 건 뭐냐 하면 모세의 책을 낭독하면서 암몬과 모압 사람의 출입은 하나님의 총회로부터 영원히 출입을 금한다. 이거였어요. 모압과 암몬 사람은 영원히 출입을 금한다. 여러분, 이것을 인종차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불평등으로 이렇게 편을 나누네 이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 모압과 암몬은 실은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때 빠져나오다가 아내는 소음기둥이 되어 죽고 두 딸이 아빠에게 술을 먹이고 아버지와 동침해서 낳은 두 아들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제가 이걸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형제라고 처음에 인정해 줬어요. 형제라고. 이스라엘 민족의 형제라고. 그런데 어떤 일이 있냐 하면 오늘 말씀에 나오지만 그들이 출애굽을 가까스로 하고 하나님 기적으로 광야를 통과하며 나아갈 때 먹을 것이 없어서 이 형제 국가인 모압과 암몬에게 무엇을 구하냐면 물과 양식을 구합니다. 근데 줬을까요? 주지 않아요. 참 냉대해요. 사람의 마음이란 이렇게 무서워요. 어렵게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줄 법도 한데 진짜 문제는 뭐냐 하면 냉대하는 건 괜찮아요. 그러면 지나가게 만들면 되는데 그냥 지나가게 만들지 못하고 어디까지 가냐 하면 참 무서운데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모세와 그 공동체를 향해 발람 선지자를 매수해가지고 저주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께 좀 비속어를 쓸 수 없지만 하나님이 어쨌든 이게 제가 볼 때는 너무 화가 났어요. 너무 화가 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방해하면 하나님은 결코 가만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선한 사람들을 방해하고 괴롭히면 그 의도가 특히 악의적이라면 하나님 결코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선포하세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우리 교회를 흔드는 존재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셔서 영적 전쟁에 승리를 주고 지나가게 했지만 그때부터 암몬과 모압 족속은 하나님께 아웃. 특히 도비아는 누굽니까? 암몬 족속의 리더예요. 족장. 그는 산발랏의 참모였고 과거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으셨죠?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성벽 재건을 방해한 인물이 어떻게 그렇게 회복된 성전 한 중앙에 침투했었는가?
그럼 5절 말씀을 보시면, 자, 그 방은 원래 어떤 방이냐?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을 두고, 또 원래 어떤 방이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와 문지기에게 11조 격으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보관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바친 거룩한 물품을 보관하는 그 장소에 여러 골방을 허물어 가지고 도비야만을 위한 화려하고 큰 방을 만들었다는 것이 어떻게 일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사단은 굉장히 끈질깁니다. 믿으십시오. 웬만해서는 꺾이지 않아요. 자, 말씀드릴게요. 성벽 재건이 완성되자마자 도비야가 전략을 바꿉니다. 이젠 공격이 아니라 뇌물로 내통하겠다. 6장 17절이 분명히 나오는데, 그는 아직 자신에게 있는 막강한 권력과 부를 이용해 유대의 지도자들과 그때부터 편지를 주고받으며 내통하기 시작합니다. 이 일이 부흥의 기간에도 계속 있었던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할 때도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누가 있었느냐? 안타깝지만 성전의 책임자였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포함되어 있었다. 참 무서워요. 돈이, 권력이라는 게 무서워요. 순식간에 무너져요. 그가 도비야의 영향력을 두려워하고 그의 만행을 묵인해 줬던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십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성전 안에 이렇게 큰 방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 저희 성전은 만들 방은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방을 따로 만들든지, 아니면 나중에 드럼 아마 차양 막 가림막을 만들면 그 안에 있든, 그건 다 보이는 건데, 만약 저희를 그토록 괴롭혔던 이단의 괴수가 제 목양실을 차지하고 계속해서 주문을 외우고 있다면 이건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지금 그거보다 더 심각한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 일을 또 엘리야십이 허락해 줬다고 오늘 4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엘리야십이 대단한 건, 아는 사람이 더 많은 죄를 진다고 오늘 읽지 않았지만 28절을 보면 그 도비야가 섬긴 산발락과는 또 사돈관계 맺고 있어요. 여러분, 더 이상 이 얽힌 관계를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전 안에 있어야 될 재물들은 다 사라졌고 잊지 말아야 될 도비야가 그 자리를 차지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서에 저는 확실히 알았어요. 끝장나는 성벽 재건을 괴롭힌 사단의 하수인은 누구냐? 도비야입니다. 도비야. 그는 끝까지 사단의 관계로, 사단의 하수인으로 정말 집요하고 끈질기고 잔인할 정도로 그 목표를 시행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사단의 목표는 확실히 알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래의 자리를 흐트러뜨리고 떠나게 만들어서 파괴시키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다시 한번요. 원래의 자리를 흐트러뜨리고 떠나게 만들어서 파괴시키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대제사장 엘리야십 이미 자기의 위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럼 그 밑에 있던 협력하는 레위인들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오늘날 저희도 성전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순간에도 관계를 타고 침투하는 영적인 도비야를 막아내야만 합니다. 제가 관계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관계를 타고 침투했거든요. 관계라는 건 끊어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과 욕심으로 묶여있던 관계가 있다면 오늘부로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끌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주 교묘하게 그 관계를 타고 흘러오는 생각과 유혹들, 영적인 도비야란 어쩌면 그 수많은 요소들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계속해서 무너진 성벽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오늘의 그 영적인 도비야는 이런 겁니다. 내 삶에서 완전히 포기해버린 자리, 여전히 세상과 내통하고 있는 자리, 여전히 낙심하고 좌절했던 그 자리, 아니야, 이건 더 이상 회복이 불능해라고 포기했던 그 자리가 있다면 그곳이 바로 영적인 도비야. 보통 성경은 이를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견고한 진,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트롱홀드, 악한 영에게 결박되어 있는 자리. 성경에서는 이를 두고 뭐라고 하냐면 큰 산아 또는 깊이 패인 골짜기야 라고 말합니다. 너무 그 산이 커서 엄두를 내지 못하고 그 패인 골짜기가 너무 커서 그 건널 것을 엄두를 내지 못하는 영역입니다. 결국 내 힘으로는 도저히 막아낼 수 없는 영역입니다.
바울이여 훗날 고린도 교회를 향해 간절히 부탁해요.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래요?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여러분, 안타깝지만 성전인 여러분을 거룩하게 할 힘이 여러분에게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냐 하면 또 희소식이지만 여러분 안에 거하셔서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시는 성령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을 회복하십시오. 왜냐하면 교회의 가장 큰 능력은 거룩함이에요. 여전히 세상과 내통하고 타협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함을 회복하십시오. 그것이 교회의 능력입니다. 훗날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을 끝까지 괴롭히는 그 영적인 도비아를, 견고한 진을 언제까지 두고 보실 겁니까? 오늘의 기점으로 파쇄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견고한 진은 파쇄될지어다. 파쇄될지어다. 선포하십시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선포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전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11조 제도를 재확립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참 놀랍게도 이 두 가지가 아주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보시죠. 느헤미야가 다시 3년 만에 와서 조사를 착수해 보니 첫 번째 사건과 실은 긴밀하게 연관된 두 번째 문제는 뭐냐? 11조를 쌓아두는 성전의 골방이 텅텅 비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 더 이상 예배를 섬기는 레위인들이 생계를 꾸릴 수 없게 됐고 자신의 성전의 직무를 포기하고 시골로 내려가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 보다가 가장 먼저 생각난 분이 누구냐? 우리 종복 목사님. 저는 농사를 지을 자신이 없는데 우리 종복 목사님이라면 잘 지을 거라는 생각이. 그래서 우리 하영 목사님은 충분히 어떤 사업을 해도 대성할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예요. 만약 그 살림이 너무 어려워져가지고 교회 곳간이 텅텅 비어가지고 직무를 버리고 어느 곳으로 도망간다면 과연 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저 이 생각은 진짜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지만 오늘의 말씀 때문에 한번 해봤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일은 우리의 인생에 평생 일어나지 않을 일인데 수천 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런 생각 해봤어요. 고향으로 도망가서 농사를 짓는 레위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낙심했을 거고 좌절했을 거고 그리고 자신의 부르신 하나님 원망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결단하고 맹세했는데 더 이상 약속을 지키지 않는 백성들, 우리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는데 땅을 분배받고 도와야 될 의무를 감당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허탈하고 서운하고 여러 미움도 들었겠죠. 참 아쉬운 장면입니다. 왜냐? 제가 3주 전에 나눴지만 10장 말씀에서 그들은 견고한 언약을 세우고 임봉까지 했어요. 그때 목숨 걸고 맹세한 세 가지가 바로 뭐냐? 첫 번째, 이방인과의 통혼 금지. 두 번째, 안식일 준수. 세 번째, 온전한 11조. 근데 저는 오늘 그 온전한 11조의 내용을 강조하고 싶지 않아요. 이미 얘기 나왔기 때문에. 오늘 13장에서 강조하는 건 이런 것 같아요. 오늘 이 사건에서는 왜 11조를 드리지 못하는가에 대한 책망보다 공통적으로 보면 이런 거죠.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인간의 결단은 지켜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예요. 그렇게 맹세하고 임봉해도 우리의 결단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조명하고 있는 인간의 본 모습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그 틈을 누가 노려요? 도비아가. 막강한 자금줄로 그때부터 내가 채워줄게. 근데 레위인들이 다시 불러오지 않고 각자의 방법대로, 왜냐하면 세상 물질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결국 도비아가 성전의 우두머리가 돼서 마음대로 끌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 일을 해결했을까요? 당장 느헤미야를 저 방 밖으로 다 죄송해요. 느헤미야를 내쫓은 게 아니라 느헤미야는 왔고 도비아를 내쫓았다. 제가 지난번에 1일 부흥회 가가지고 큰 실수했잖아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하나님은 하실 수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은평교회 청년부가 아주
얼마나 행복해하든지. 절로 제가 일생일 때 실수를 하고 왔잖아요. 절대로 그 영상을 찾아보지 마십시오. 부끄럽습니다. 느헤미야는 제자리를 왔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완전히 내쫓아버려. 그 성을 레위법에 따라 정결케 하고. 그리고 그가 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나왔는데요.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그 원문의 의미를 보니까 어찌하여와 버림바가 같은 뜻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강조.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 결국 지도자들에게 얘기해요. 민장들이 각 지파의 리더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지도자가 지키지 않으면 백성들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리더분들이 여기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거룩한 부담감이 계실 텐데 그 자리를 잘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 카운트 하시니까요. 중요한 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이 뜻은 뭐냐 하면 어찌하여 배반했느냐. 어찌하여 이리도 나의 일에 무관심하느냐. 어찌하여 나의 일에 성전 일에 이토록 무채매하고 잊을 수가 있느냐. 이런 뜻이더라고요. 결국 그들의 변질된 모습을 말하는데 처음에는 기쁨이었는데 순식간에 억지로 형식으로 처음에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다가 이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쓰다 남은 것을 대충 드리기 시작한 그들을 향해 여러분 놀랍게도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때 활약했던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돌아갔던 에스라가 죽었던 이 3년 동안 활약했던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 말라기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그가 목 놓아서 백성들에게 말한 거예요. 왜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느냐. 이 많은 물질의 금액을 떠나서 왜 너희들의 마음이 성전에서 떠나 있고 왜 이토록 이기적이고 이토록 무관심할 수 있느냐. 그가 외쳤던 메시지의 핵심인 거죠. 그때 활약했던 선지자예요. 느헤미야는 같이 와서 그 결단을 다시 한번 이행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즉각했던 일이 뭐냐 하면 이 말씀에 제가 너무 위로가 되는데 11절에 나와 있죠. 바로 레위 사람들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만들고 그 다음 했던 일이 뭘까요? 이게 이런 거예요. 백성들이 드리고 싶지 않아서 안 드렸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이미 성전으로부터 오염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 성전에 예물을 드려도 그 예물이 알맞게 흘러가지 않아. 그래서 느헤미야가 아주 간파하고 성전에 드려진 예물을 계수하는 충직한 자들을 다시 뽑기 시작해요. 그 인물이 누구냐? 제사장 셀레마, 서기관 사독, 레위 사람 부다야. 특이점이 있죠. 각자의 보직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제사장, 어떤 이는 서기관, 어떤 이는 레위 사람. 왜 이렇게 짰을까요? 주님 앞에 드려진 성물을 아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거기에 누구까지 보조로 붙이냐 하면 마따냐의 손자 사꿀의 아들 하난. 그리고 성경은 오늘 그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충직한 자들. 여러분 의미를 살펴보니까 진실하다는 뜻입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젠 도비아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돼요. 엘리야십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돼요. 견물생심이라고 애물이 회복이 되고 곳간에 그 애물이 쌓여질 때 진실되지 못하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자가 관리하면 아마 그것은 다른 곳으로 이용되기 시작할 거예요. 제가 1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이 한국교회 안에 소중한 그 헌금과 물질이 유용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확실합니다. 우리는 유용할 물질이 따로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모든 것을 지금 27개 이제 실은 이제 2곳을 추가한 곳에 아직 후원금 못 보내고 있지만 곧 보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흘러가 버려. 유용할 게 없어. 유용할 게 없어. 할렐루야. 사실 웃으며 말씀드렸지만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감사합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개혁을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자리가 바로 자리를 찾게 만든 겁니다. 도비아는 그 자리에서 떠나보내고 거룩한 성물들은 제자리를 찾게 하고 레위인들도 제자리를 찾게 하고 그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충직한 자들은 또 그 자리에 새 자리에 세우고 여러분 잊어버리고 놓쳐버리는 그 자리를 찾게 해주는 것 그 자리에 서서 믿음으로 성장하라고 독려해 주는 것 이것이 오늘 느헤미야가 행했던 개혁이었습니다. 말씀을 맺을 텐데요.
그럼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사건요, 이 두 가지 사건에도 불구하고 맡겨진 자리를 유지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첫 번째 뭐였습니까? 그 인간 사이에 끊임없는 그 관계망인데, 그 관계망을 통해서 성전 깊숙이 침투하는 영적인 도비야, 견고한 진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일이 발각될 때 참 이기기가 어렵고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선순위가 바뀐 재정의 쓰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여쭤볼게요, 주님이십니까? 물질이십니까? 여러분 단호하게 믿음으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땐 오늘 이 이야기가 단지 이들만의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어쩌면 오늘 저희들도 결코 피해갈 수 없는 큰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힘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사건이 저에게도 어렵고 실은 공동체 차원에서 어려운 건 당연한 일이에요. 왜냐? 느헤미야가 있었고 에스라가 있었고 수많은 영적 리더들이 있을 때도 이들이 이렇게 자멸했다면 우리에게는 불보듯 뻔한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그들 안에 없었던,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보면 그들 안에 없었던,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계시죠. 저는 뭔가 다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그 큰 산이 있을 때, 뭔가 재정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있다면 우린 노예가 아니라 그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다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계속 그 견고한 진에 지배당할 수밖에 없고 평생 노예처럼 끌려다니다가 그 모습이 자녀들에게 되물림 될 거고 결국은 시간 문제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의 이 느헤미야의 고백이 저는 어떤 기도보다 가슴 깊이 다가오는 건,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제가 이 마지막 구절을 계속 묵상하는데 처음에 느헤미야 자랑하네 이랬어요. 자기 성경에 자기 자랑을 써놓고 선한 일을 막 기록해 놓고, 성령이 주시는 감동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느헤미야가 이 13장의 개혁은 이전의 어떤 개혁보다 많이 지치고 힘들었던 거예요. 그 문장을 연구해보면 그런 의미가 나와요. 말 한마디, 표현 하나하나에 그의 간절한 눈물이 서려 있어. 왜일까요? 영적인 도비아를 끊어내는 것이, 온전한 11조의 제도를 재확립하는 것이 그토록 그에게는 너무나 큰 산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경험한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린 이 큰 산을 돌파해 갈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눈앞에 있는 큰 산이 보이십니까? 언제까지 거기에 굴복되어 끌려다니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도비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의탁할 때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망의 강을 만드시고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 맞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이 말씀 그대로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포하셨으면 좋겠어요. 느헤미야의 간절한 기도가, 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을 거예요. 그 모든 견고한 진을 점령하고 우리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갈 거예요. 오늘의 기점으로 저희 안에 그런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길을 잃어도 참된 길이 되신 주를 기다려 이 바람 몰아칠 때 내 믿음은 들려도 참된 반석 되신 나 주를 기다려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한번 더 고백합시다. 광야 한가운데 광야 한가운데 내 길을 잃어도 참된 반석 되신 참된 길이 되신 나 주를 기다려 비바람 몰아칠 때 내 믿음 흔들려도 내 믿음 흔들려도 참된 반석 되신 주님을 기다립니다 나 주를 기다려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전심으로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전심으로 외칩시다 내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 사랑 내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한번 고백합시다 그 사랑 내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 사랑 내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광야의 길을 사망에 가는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을 선포하리라. 지난 금요일에 많은 교육자들과 또 섬기는 분들이 계시지만 하영 목사님이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그 표현이 마음 깊이 와닿더라고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사인을 주고 계시는데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적인 도비아를 하나님 이 시간 속에 그 만몬의 노예가 됐던 그 모든 불안한 마음들을 이 시간을 통해 끊어내기를 원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면에 얼마나 사단과 그의 졸개들이 우리의 삶을 바닥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지 영적인 눈을 뜨고 이제는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방해 앞에 더 이상 뒤로 물러서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정리하고 매듭 짓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 모든 길은 광야의 길이 나는 것이고 사막의 강이 날 것이고 하나님이 부르심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통하여서 위대한 역사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견고한 진이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모두 다 파쇄될지어다. 그 모든 것이 돌파가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넘어가게 하시고 돌파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각 개인과 가정마다 경험되는 역사가 한 주간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이름 부르신 후에 우리 다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그 모든 것들 주님은 해결하실 수 있어. 하나님은 묶으실 수 있어. 하나님은 새롭게 하실 수 있어. 성령님은 새롭게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어.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실 수 있어. 더 이상 위축되지 않게 이루 흐르지 않게 하시고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길 걷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광야에 있는 우리 모든 마음을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르심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모습을 선포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음을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의 기적으로 영적으로 도비아를 끊어내며 하나님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제적인 너희가 되지 않고 더 이상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점령하고 예수 이름으로 맺혀 있는 놀라운 기적과 일국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주님 도와주시고 돌파에 하나님 덤벼드는 그들의 모든 세력과 위축되지 않은 것이 돌파에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놀라운 회복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복음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 더 이상 복음 앞에 말씀 앞에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별다른 말을 이루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용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개혁되기를 원합니다. 트랜스포메이션 완전히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바꿔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완전히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알려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놀라운 일 하나님 그 이름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그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의식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 말씀하신 그곳을 향해 나아갈 것이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전심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반응하게 하시고 믿음을 넣어 주시고 하나님 모든 성도의 말씀을 이깁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주님도 광야의 길 사막의 강에 광야의 길 사막의 강에 주가 만드시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에
우리가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하나님, 우리가 왜 이렇게 두렵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의 삶이 위축되어 있습니까? 왜 날마다 걱정과 근심에 쌓여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아갑니까? 하나님, 느헤미야가 단행한 이 개혁을 보면서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무능함을,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마주합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과 옛습관이 이제는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진정한 변화, 개혁,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강하게 묶고 있는 그 모든 견고한지를 향해 선포하오니,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선포하오니,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명한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견고한지는 파쇄될지어다. 큰 산은 평지가 될지어다. 하나님,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 흩어져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로 갈 때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날마다 캐치하고 전진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이부 예배에 참여한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끊임없이 개혁이 필요합니다. 외치고 있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마음으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저희들을 통해 반드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게 될 이 땅의 많은 영혼들과 일꾼들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라윤이부터 강순례 권사님까지 이번 한 주도 흩어져 있는 모든 교우들의 삶의 전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